이런 상황이 올 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은 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고 나니까 때로는 한 나라는 경제가 마비되기도 하고 상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꿈을 안고 타국을 향하여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역으로 고국에 돌아가야겠다. 고국에 가서 이 위험한 시기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지만 비행편을 구할 수가 없고 돌아올 길이 막막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이 낯선 곳에서 혹시 내가 감염이 되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불안감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언제나 마음 놓고 교회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의 모든 계획했던 것들 그 모든 계획대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와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나누지 못하고 일찍 서로 귀가해야 하고 또 마음껏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기쁨으로 한 가정이 출발하고 시작했는데 원치 않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젊은 남편을 전장에서 참혹하게 죽음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정다감했던 가족과 생이별한 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날은 다 지나가는데 결국은 만날 기약도 없이 그 이별을 회복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될 줄, 그런 상황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은 적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 삶은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치 않는 불행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점점 우리에게서 아름다움은 사라져가고 피부는 점점 거칠어가고 그리고 기운은 점점 없어져가고 그리고 점점 우리는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우리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들포도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창조의 영광과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고 창조했는데 그리고 최고의 은혜를 공급하고 사랑을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고 패역하고 완고한 그러한 욕심이 가득한 가는 곳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황폐한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찬송받고 영광을 받고 순전하고 거룩한 인생의 모습, 영화로운 천국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교제의 기쁨을 갖고 인생을 창조했지만 그래서 은혜를 주고 사랑을 끝없이 공급했지만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가장 추악한 인간성을 가진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오염을 시키는
죄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창조의 영광과 면류관을 갖고 인생을 지었는데, 어느 날 보니 좋은 열매를 기대했더니 들포도가 되고 말았는가? 들포도는 쓴맛이 나는 것이고, 모양만 포도 모양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들포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이고 오늘 우리를 위한 책망입니다. 가장 값진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선민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기대하였더니 어느 날 보니까 들포도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어주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극상품 포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들포도 같은 모습, 쓴맛이 나고 모양은 성도의 모습인데 먹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죄된 본성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 삶의 한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바뀌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오염이 되어서 타락하는 경향이 있든지, 그 반면에 시간이 가면서 그의 안에 죄가 떠나고 오염된 것들이 거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탈리아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베네치아 운하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베네치아 운하가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급감을 하니까 그 베네치아 운하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물이 맑은 색이 되고 물고기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곳에 얼마나 오염을 시키는 것인지, 사람의 인생도 점점 세상의 것으로 오염이 되고 덧입혀지고, 그래서 타락해져 가고 황폐한 영혼이 되든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죄가 떠나가고 은혜가 임하여서 그 영혼이 맑아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점점 황폐한 돌짝밭이 되고 황무지처럼 변해가든지, 아니면 그 황무지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황무지가 개간되어 꽃밭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50대 남성인데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방을 비추었는데, 화면에 비추었는데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고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방 안에 가득하고, 희망은 없고 날마다 술 마시고 들어가서 홀로 살다가 개들이 죽어서 사체로 있고,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형상을 하고 결국은 홀로 그렇게 점점 삶은 망가지고 황폐해진 채로 있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할 때 점점 세상의 영이 우리의 것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그렇게 영적으로 술병이 널브러지고 오염이 되고
황폐하고 황무지처럼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어떠한 산 있는데 한 여성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봤는데 이 여인이 혼자 살면서 돌들을 걷어내고 밭을 일구고 그곳에 꽃씨를 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보았더니 그 집 주변이 꽃밭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화사한 꽃밭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느냐, 누가 사시느냐, 어둠의 영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불신의 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점 그들의 삶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그들의 삶이 들포도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황폐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황무한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본래 이런 것이 아니냐,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절망 속에 이렇게 죽어가는 한계된 존재,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이냐, 무엇이 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영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그대로 살다가 사람은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의 삶은 황무지에서 꽃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 안에 영혼이 있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사람의 삶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영혼이 타락하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나는 너에게 내 영을 불어넣어 주었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해 주었다. 너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복된 자로, 더 영화로운 자로, 더 거룩한 자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죄된 본성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다 끝나는 것이죠. 죄인으로 살다가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만 하고 절망 속에 살다가 걸어가는 것, 늙고 병들고 죽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밖에 보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나이 드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쭈글쭈글한 얼굴, 늙은 모습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에게 20대의 모습이 있었고 10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고 병들고, 그래서 본래 이런 것이지 더 이상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단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타락하기 전의 세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얼마든지 이렇게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삶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 본래 우리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인간의 실패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자기 이해의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실패가 왜 왔는가? 잘못된 자기 이해, 잘못된 인생에 대한 이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었느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누가 포도원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그것을,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고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내게 주어진 내 것이고 내 인생이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갈 때 그 인생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너무나도 많은 물질과 부유함을 가진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기쁨과 만족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있었지만 딸들까지도 다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얼마든지 돈이 있고 살아갈 능력이 있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호화로운 집을 구입하고,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두고 하루에 1,000만 원씩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머지않아 그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그 아름답던 외모, 일그러진 모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쓸쓸하게 술이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고 결국은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출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한들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찾아오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계획대로 잘 살고자 하는 주의, 사상, 계획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출발점과 인간의 이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은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 그런데 보면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널브러진 쓰레기로 가득한 환경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마음에 두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에 신기하게도 놀랍도록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꽃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부터 정리하냐면 신앙부터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부터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황무지를 꽃밭으로 바뀌어 주시고 그리고 돌을 제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을까?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전혀 비상식적이고 궤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잘못되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몸에서 받죠. 그러나 건강한 체질이 되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별로 그것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영혼의 타락은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인데 그것은 그릇되고 왜곡된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것이니까 정상적이고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면서 반역과 불순종이 옳은 것처럼 인정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마음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여러분, 사회가 삐뚤어지면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불순종과 반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만들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춘기를 아이들이 지날 때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춘기가 되면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 말 듣는 것은 아직 초딩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부해야 되고 거역해야 되고 반항해야 되고
나는 이제 초등이 아니야. 나는 이제 중학생이야.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내가 그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잘못할 때가 있겠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불순종과 반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과 의를 바랐더니 오히려 패역과 악함이다.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의로움과 공평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삐뚤어진 마음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즐거움을 가지고 망대를 짓고 술투를 만들고 돌들을 제하고 했지만 그 포도원 주인의 즐거움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의 시간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즐겁고 편안하게 살자. 공평과 의를 바랬지만 그들은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로움과 그리고 공평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동물이고 짐승이면 그렇게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니까 특별한 기대를 더하시고 특별한 기준을 우리 모두에게 더 부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은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그것을 따라 걸어가는데,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은 그것을 반역으로 불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공부해라 하면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를 아는 마음은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왜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일까? 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점점 삐뚤어져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역과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지 않고 썩은 것만 붙잡는 인간의 그릇되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은 음식의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선한 재료, 그리고 자연 재료의 그 맛을 내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재료를 갖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용서, 자비, 사랑, 감사, 이런 인생의 재료들을 갖고 만들어 가야 하는데 삐뚤어진 마음이
세상으로부터는 욕망, 욕심, 이기심, 탐욕, 불순종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야망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 내 삶의 사명으로 주신 것들, 내 삶의 소명으로 주신 것들, 내 삶에 가야 할 길로 주신 것들, 내 삶에 부여해 주신 것들,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명이, 그 소명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지게 주신 것들은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욕망, 욕심, 이기심, 탐욕, 타락한 마음, 허영, 허세, 헛된 즐거움을 붙들고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보니 들포도나무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이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저들을 향하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고 죄의 억제를 가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적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헐벗고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더 큰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짓밟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인생은, 우리는 쭉정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알곡으로 바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쭉정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쭉정이 신앙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알곡된 신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만, 들포도만 바라본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가치를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변화산 산상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땅의 영광만을 구하지 말아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이 되고 너의 만족과 즐거움을 목적을 두고 걸어간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인생에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죄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즐거움을 찾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나 혼자서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붙잡고 내 삶을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된 인생의 욕심으로 삶을 채우려 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며 가까이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